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하냐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곧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 그러면 순종, 순종 그러면 믿음이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 순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신명기 1장 3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2절 다음 3절 4절 계속해서 15절까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15절에 이르러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2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15절에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 뒤로 어떤 저주가 이를 것인가를 16절, 17절 계속해서 68절까지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42장 21절 이하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 가서 살게 해주신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 살 때 무엇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칼은 전쟁을 말하고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하고 전염병은 코로나19와 같은 것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로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먼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22절 이하에서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이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울 왕을 버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예요.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느헤미야 9장 34절 이하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왜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 살면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둘로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뭔가? 순종할 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못하게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어주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옥문이 열려서 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 날 끌어내서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보내보니까요,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거기에 사도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아보니까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 그래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오늘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자 오늘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대답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협박을 받아도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되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의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고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또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인정도 하고 또 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못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해 버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무엇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순종하느라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기 자신의 체면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느라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외부적인 압박이나 강압에 맞서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순종해 버림으로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강압적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요에, 그 압박에, 그 협박을 받으면서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뿌리칠 수 없는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순종하고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미혹하는 것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어떤 이 세상에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끌 때에 거기에 내가 빠져서 거기에 내가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즉 강팍해져서 불순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애굽의 왕인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바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 사도가 그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치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가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기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목이 곧다. 목이 곧기 전에 뭐가 먼저 문제였을까요? 그 마음이 먼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래서 그 목이 굳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괜히 말씀을 트집 잡고 말씀에 대해서 시비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특히 믿지 못하고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의심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할 때 믿음인 거예요. 의심이 생기면 순종이 안 돼요. 의심이 생기면. 그런데 순종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고 믿으면 곧 순종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은 곧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고향 땅 떠나라,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서는 네 떠나라, 가라.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든지 부산으로 가라든지 그러면 목표가 분명해가지고 가기가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치안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가족 단위로 친척들이 모여 산 동네를 울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따로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자 그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나무를 지우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대동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하루가 아니고 사흘 길이었어요.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그냥 가는 동안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 수도 없이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니,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예요? 아주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질문이지요. 네가 제물이다.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과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그 길, 아브라함이 몇 번이든 돌이킬 수 있고 순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려치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거듭거듭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구약의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이삭과 함께 장차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그 순종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서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누리는 무엇이든지 아멘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는 우리들의 영원한 순종의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하면 아쉬울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무엇보다도 영생을 누린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순종의 본을 보인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오늘 우리 모두가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만 하고 순종만 하고 아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 단호하게 지금 이 시간 거부하고 제거하고 우리가 거기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